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7페이지에 있는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2절 다 찾으셨으면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27페이지에 있는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민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름을 보고 절박하여 풀과 숲과 바위 틈과 병력과 운동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200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되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사무엘이 묻자 사울이 나가서 거두며 문안하되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민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그들이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며. 아멘. 자리 앉으시고 오늘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한 가지가 부족하면 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만 있는 사람 없습니다. 또 장점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장단점이 있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를 피조물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신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부족한 점이 많아 보이고 어떤 사람은 부족한 것이 좀 적게 보일 뿐이지 누구나 피조물인 인간은 부족하고 모자란 면이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울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제목을 한 가지가 부족하면이라고 제목을 잡은 이유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 또 세상을 사는 사람들 중에 한두 가지 정도 부족한 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생각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인물들 중 한 가지가 잘못돼서 한두 가지가 잘못돼서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보므로 여러분 삶 속에 혹시 한두 가지 잘못된 게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사울왕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보다 먼저 왕이 됐던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왕의 이야기를 쭉 보다 보면 저는 제일 안타까웠던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왕이 결국 죄를 짓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성경 말씀 뒤를 보면 사무엘이 돌아와서 사울 왕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냈던 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래서 당신의 왕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기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성경을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에게 왕권이 떠나갈 정도로 잘못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보일 뿐이지 사실 그런 생각을 좀 접어놓고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본다면 오히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땐 사울 왕보다 사무엘이 더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내용 잘 아시죠? 내용이 어떤 거죠?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유는 뭐죠? 블레셋을 사울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먼저 칩니다. 먼저 쳐서 이겨요.
그러니까 약이 오른 블레셋이 군대를 모집해서 이스라엘을 대대적으로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군대가 얼마나 많았는지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죠. 읽었던 말씀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성경을 가지고 병거가 3만이라는 건 너무 지나치게 많다라고 해서 잘못 기록된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이래저래 따지기보다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모였던 블레셋 사람들이 바다 모래처럼, 그러니까 상당히 많았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이 상황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죠. 그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까지 있었냐면 강을 건너 도망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었다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군대가 모여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자세히 보시면요 재밌는 성경이 많은데, 여기는 지금 막 병거가 오고 막 마병이 오고 이러는데, 여러분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마땅한 무기도 몇 개 없었습니다. 뒤에 성경을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볼 게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집에 가서 보면요 무기가 요나단과 사울왕이 들 정도의 몇 개밖에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던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병거와 마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고, 또 무기를 가지고 있던 블레셋 병사들이 바다 모래처럼 많이 왔을 때 두렵지 않을 사람이 없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백성들을 모읍니다.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저 많은 군대와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죠. 근데 문제가 뭐였죠? 문제는 사무엘이 안 오는 겁니다. 성경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이든 할 때, 특별히 전쟁을 할 땐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오는 거예요. 성경 자세히 보시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겠다고 약속한 날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려 약속한 날짜보다 며칠을 더 늦게 왔습니까? 일주일을 왔습니다. 저도 예전에 어떤 사람과 약속해서 기다려봤는데요 5시간을 기다렸어요. 5시간을 기다렸는데 그 친구가 결국 5시간 만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이렇게 늦게 왔냐 그랬더니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는지 보려고 그랬답니다. 미리 왔었대요. 왔어서 제가 얼마나 기다리고 가는지를 보려고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나이도 어린 친구였는데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사무엘은 제가 기다렸던 것보다 더 오래 기다렸던 거예요. 사울왕은 사무엘을 일주일을 기다린 거예요. 일주일. 그럼 여러분 이 정도 기다렸으면 어떻게 해도 됩니까?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울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사울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뭐죠? 왕이 해서는 안 될 제사를 자기가 마음대로 시작하고 마쳤다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왕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울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단점 중에 유일하게 한 가지 잘못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선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사울왕은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3가지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하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 다시 볼까요? 오늘 성경 사무엘상 13장 보면요 사울왕의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왜 내가 이런 걸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1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3장 12절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문제를 드렸나이다. 자 11절을 안 읽었습니다만
백성들은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은 진치고 있고 그러니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이 일을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지, 사무엘은 정한 날짜에 오지 않지, 지금 싸워야 될 군대들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진치고 있는 상황에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아무런 준비를 할 수 없다는 상황일 때 일주일 동안 기다렸으니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건 인간적인 측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측면에서 왜 사울왕은 일주일 동안 기다리다가 번제를 드렸는데 그걸 잘못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처음 하는 게 아니죠. 예. 왕이 돼서 처음 했던 전쟁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왕이 처음 전쟁을 했었던 모습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앞에 나옵니다. 앞에 보면요,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 한 전쟁은요, 11장에 보면요, 암몬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암몬과 전쟁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았어요. 암몬에게 항복하겠다고 합니다.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암몬이 대당해서 항복하겠다고 하니까 암몬 왕이 얼마나 우습게 얘기하냐면요, 너희들 오른 눈을 다 뺀 다음에야 너희 항복을 받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니네 항복하면 받아줘? 아니 니네 전부 오른쪽 눈을 전부 다 뺀 다음에야 너희 항복을 받아주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두려운 상황에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첫 번째 전쟁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울이 어마어마한 전쟁의 승리를 거둡니다. 사무엘상 11장 11절 보시죠. 다 같이 읽죠.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회색이 짙은 전쟁이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할 때에 그는 어떻게 전쟁을 이길 수 있었는지 이미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이겼던 전쟁을 기억하고도 지금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다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백성은 흩어지고 사무엘 선지자는 안 오고 지금 이 상황에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겁니다. 달라졌던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오늘 성경 말씀 자세히 1절을 보시면 13장 1절을 보시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라고 해서 사울 왕이 된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났던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변하죠. 그런데 어떻게 변하죠? 사람은 어떻게 변하는 존재라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변합니까? 못되게 변합니다. 못되게. 절대로 좋게 변하지 않습니다. 음식도 여러분 두면 둘수록 좋아지는 게 있고 두면 둘수록 나빠지는 게 있죠. 대부분의 음식은 두면 나빠집니다. 두면 나빠집니다. 밥, 떡 둘수록 어떻게 되죠? 못 먹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계속 둘수록 더 맛이 좋아지고 좋아지는 게 있죠. 포도주 같은 거, 그죠? 여러분, 청, 매실청 이런 건 좋아지죠. 그런데 희한하게 인간은 두면 둘수록 그냥 두면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사울도 예외는 아니었죠. 나빠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울 왕이었던 처음에 그 모습이 점점 변해서 그는 어떤 사람이 됐냐면 사울의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였냐면 판단을 할 때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안 그랬어요. 왕이 되고 나서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왕이 돼서 시간이 점점 흐르고 난 뒤에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왕이라는 그 거대한 권력 때문인지 아니면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누리는 것들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울은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던 그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순종했던 그의 모습이 점점 변해서 어떤 모습을 변했냐면
자기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사울왕의 단점은 그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을 찾아보면 사울은 외모가 뛰어났던 사람, 저하고 달라요. 뛰어났던 사람. 심지어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답니다. 키도 컸어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일단 키 크고 잘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점수 따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사울 왕은 사람들이 보기에 외모가 준수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그는 더할 나위 없이 모자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의 행동들을 쭉 살펴보면요, 그에게 한 가지 딱 단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힐 때 그는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을 조금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사울같이 한 가지 부족한 것,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우선인 사람, 이걸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거냐면요, 내 기준과 남의 기준에 내 기준이 우선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해가 되는 것과 내가 남에게 해가 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런 거죠.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남의 기준에 내가 맞지 않는 건 괜찮아요.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 왕 보세요.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용서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도 못 듣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부르는 노랫소리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 기준에는 그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만만이고 다윗이 천천히여야 되는 건데 지금 사람들이 그 가사를 바꿨다는 얘기예요. 나보다 다윗을 더 높이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기준에 볼 때? 내 기준에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그러셨을까요? 야, 지금 백성들이 너를 천이라 그러고 다윗을 만이라 그래. 가만히 있지 마라. 나가라. 가서 빨리 가사를 바꾸든지 그 주인공을 죽여라.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자기의 기준이에요. 자기의 기준. 자기의 기준으로 어떻게 하냐면 내 기준에 모자라는 거, 내가 기분 나쁜 거, 이거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얘기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철저하고 엄중하게 합니다. 내 기분을 상하게 내 기준을 흐트려? 그건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건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가 남의 기준에 모자란 건 한없이 반대해요. 심지어 그 남이 하나님의 법이랄지라도 그는 반대해요. 사무엘에게 명령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다윗은 잘못했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울은 이유. 다 이유가 있었어요. 다윗과 비교되는 게 뭐죠? 사울은 항상 핑계댔고 이유가 있었지만 다윗은 한 번도 핑계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내 기준이 상대방의 기준과 비교해 볼 때 더 우월하다는 생각 혹은 내 기준대로 살아야 되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사울왕이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무당에게, 엔돌에 있는 무당에게까지 가서 그 뜻을 물어보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끝까지 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뭐냐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우선이라는 생각. 내 판단이 다른 사람의 판단보다 더 우선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또 한 가지 부족한 사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말씀은 누가 한 말씀인지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갑자기 퀴즈를 하는데요, 오늘은 맞힌 분에게는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듣고 이거 누가 했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나는 의인처럼 죽기를 원합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란다. 팔라. 네, 맞아요. 발람이 합니다. 발람 선지자가 합니다. 우리 집사님 바나나 키우기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별거 다 한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너무너무 지금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발람이 한 얘기 제가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다 읽어드릴게요. 또 여러분 발람이라고 듣지 마시고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또 뭐라고 말했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발람이 발라 왕에게 가서 한 얘기. 또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저는 이렇게 읽으면 신약에 있는 인물 얘기할 줄 알았는데 집사님 다 맞춰버리셔서 누구라고요 이게? 이게 발람이 한 얘기예요. 어디 가서 한 얘기입니까? 발락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 저주해달라고 했더니 3번 단싸울 때 한 이야기를 제가 한 절씩 뽑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틀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너무도 엄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했죠. 그러나 발람 선지자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마법사, 술사라고 그러고 가서 죽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안 되게 됐죠. 그의 결말. 자, 이유가 뭡니까? 발람 선지자의 이렇게 된 이유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요.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발람 선지자 이야기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발람의 문제가 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찾아보시죠. 베드로후서 2장 15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베드로후서 2장 15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볼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뒤에 말씀 더 재밌어요. 16절 또 읽죠.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발람 선지자의 잘못된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민수기 한번 제가 지금 읽었던 민수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발람 선지자는요 돌아오기 전까지 심지어 발락 왕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당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명한 말만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에게 굉장히 좋은 거 많이 주려고 그랬는데 못 주겠구만. 이렇게 얘기해도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장면이 민수기에 나와요.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님이 발람을 죽이라고 하고 발람 선지자 이야기가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버린 선지자처럼 얘기하나 했더니 성경에 봤더니 베드로서신에 뭐라 그러냐면 불의의 삭슬을 사랑했대요. 무슨 얘기예요? 돈을 사랑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민수기서를 돌아보시면 여러분 오늘 읽지 않겠습니다만 발람의 문제가 뭐였죠? 첫 번째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할 때는 안 갔는데 두 번째 다시 와서 많은 것을 주겠다고 할 때 민수기를 잘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라고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 뭐라고 더할 말씀이 있는지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은근히 기대하고 있던 거예요. 첫 번째는 안 간다고 했는데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또 와서 얘기하니까 뭔가 아쉬움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더 말하실 게 있는지 보겠다 그래요. 이 말은 뭐예요? 그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어왔던 거예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발람 선지자의 한 가지 잘못된 게 뭐냐면요.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민수기 서신에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를 다른 신약 성경이 풀어주는데 발람 선지자가 가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죠. 그래서 무수한 사람이 죽어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찾아보죠.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그 미스테리를 풀어주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 선지자가 왔다 간 다음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해서 많은 사람이 죽더니 그게 왜 그렇게 됐나 했더니 발람 선지자가 가르쳐줬다고. 누구를? 발락 왕을 가르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정확한 워딩은 안 나왔지만 발람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하고 그냥 간 게 아니라 아마도 1대1로 독대를 했던 것 같아요. 발람 선지자, 발락 왕이. 그래서 뭘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왕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는 죽어도 못하고 그러나 방법이 하나 있으니 그들을 죄를 짓게 만드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든 아니든 죄를 지으면 용서하지 않으니까 그들로 하여금 우상의 제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그들이 먹지 못할 음식을 먹이고 여자들을 풀어서 행음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치실 겁니다 라고 발락 왕에게 발람 선지자라는 자가 가르쳐 준 거예요. 왜 가르쳐 줬겠습니까? 밥값 하려고요. 밥값. 돈 받으려. 앞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해놓고 돌아서니까 아쉬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잠깐만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밥값 하려고. 하나님 밥값은 안 하고 세상 밥값 하려고 그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그에게 이와 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들을 멸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 발람 선지자 하나님 말씀 올바로 전했어요. 저는 될 것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는 말씀과 민수기 23장에 나와 있는 발람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말씀 전한 거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는 정말 대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했습니다. 그가 한 말 그대로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는 말만 전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는 뭐를 사랑했습니까? 돈을 사랑했습니다. 돈을 사랑해서 그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와 같이 돈을 사랑해서 망한 사람이 한 사람 나오죠. 여러분 잘 아는 사람 누구죠? 그게 누구냐면 부자 청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하나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17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다른 성경엔 부자 관료 혹은 부자 청년이라고 얘기해요. 왔어요. 달려와서 물어봐요. 예수님께 뭘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려서부터 지켰대요. 20절 보죠.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 21절 같이 읽죠. 다 지켰다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나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 말씀에서 오늘 제목을 잡은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야, 지키긴 뭘 지켜? 네가 계명을 뭘 지켜? 안 봤다고 거짓말하려고 그래? 아마 태준이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뻥치시네 이랬을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어.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왔던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너 다 알아. 거짓말하지 말어. 지킨다고 겉으로만 하지 말고 제대로 지켜라. 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가 말하는 걸 인정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말했냐면 너에게 몇 가지 부족한 게 있대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게 뭐래요? 너희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아시죠? 22절 같이 아시지만 읽죠?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잘 아시죠? 뭘 위해서 왔다가 뭘 위해서 왔죠? 예수님에게 올 땐 뭐 때문에 왔죠? 영생 때문에 왔다가 뭐 때문에 돌아가요? 돈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발람 선지자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는 겉으로 보기에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이 보여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예수님만 볼 수 있는 그의 단점이 하나 있었으니, 부족한 것 하나가 있었으니, 그게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계명보다 돈을 더 좋아하잖아 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으러 왔다가 돈을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게 뭐였죠?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돈을 사랑하는 그 한 가지. 좀 전에 말씀드린 돈을 사랑했던 발람과 부자 청년, 그 다음에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울아, 요걸 합쳐놓은 게, 이 셋을 이 둘을 합쳐놓은 게 누구죠? 그게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 여러분 보지 않겠습니다만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 6절 유명한 사건 아시죠? 나드 한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씻어주고 있는 걸 보고 가룟유다가 뭐라 그래요? 야, 그거 왜 이렇게 허비하냐?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러면 더 좋을 뻔했는데 왜 이렇게 중요한 걸 허비하느냐라고 할 때 성경이 뭐라고요? 말하고 있죠? 가룟유다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그는 도적이라. 회계를 맡은 자였기 때문에 자기에게 돈이 들어오면 자기가 가지려고 했다라고 해서 가룟유다의 단점이 그에게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였냐면 돈을 사랑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또 한 가지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사단이 그의 생각에 예수님의 팔 마음을 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가룟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기의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저 예수님은 메시아 같지 않아. 내 생각에 저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 라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사람은 팔아서 그냥 내 이익을 챙겨도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돈이 결국 하나님의 것보다 더 우선이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영생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내 생각과 판단보다 남의 생각과 판단을 더 존중하십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족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세상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족한 것을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혹은 여러분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 많죠. 그걸 어떻게 그대로 다 따르는가? 어떻게 성경에 있는 말씀 다 그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는가? 좀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냐? 그걸 문제시 삼는 것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라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라. 네가 가장 중요하다. 너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 거다.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어떤 선생도 아니고 네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돈이 가장 중요하다. 돈 없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돈 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네가 뭐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지 돈 없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내 생각대로 살아가며 돈을 위해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저거 꼴통, 저거 융통성 없이 살아가는 저 답답한 꼴통 좀 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의 융통성이 있습니까? 진리의 타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융통성이라는 단어가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걸 융통성 있게 받아들이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 교회와 교인들은 너무 융통성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연하고 융통성이 많습니다. 본질적인 진리는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그냥 따라가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지금 교회들이 믿고 있는 믿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마치 콜택시를 잡아타고 천국에 가는 것처럼 해요. 여러분 콜택시 잡아보셨어요? 콜택시? 예. 전화해서 저 어디 있는데 여기 와주세요 그러면 옵니다. 그럼 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때 저한테 전화 왔던 손님 맞으시죠? 그러고는 네 그러면 문 열고 들어가 앉아주면요, 내가 거기서 잠을 자든 예? TV를 보든 핸드폰을 보고 뭘 하든 뭐 떠들든 예? 심한 짓만 안 하면 토를 하거나 예? 뭐 기사를 막 주먹으로 때리거나 이런 일만 안 하면요 아무 일 없이 내 목적된 자리에 데려다 줍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지금 신앙이 얼마나 이상해지고 있냐면 그냥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게 몇 가지 있으니까 그냥 끝난 거로 합니다. 제가 오전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지만 마치 교회가 방주인 줄 알아요. 콜택시인 줄 알아요. 들어가 타기만 하면 그냥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이 내 목적지에 데려다 주는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랬으면 사울이 버림받으면 안 되죠. 그러면 발람이 버림받으면 안 되죠. 가룟 유다가 왜 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융통성을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건 융통성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건 다 융통성 있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취향이 아닌 사람, 여러분이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도 그와 함께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융통성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이것은 이것이다, 이것은 저것이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명시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조금이라도 융통성 있게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뚝정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교인인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없다고 말한다면 그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모여 예배드리기는 우리 중에도 어쩌면 겉으로 보이기에는 알곡이나 곡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그 내면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한 가지. 한 가지. 그 한 가지. 돈을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배려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자만, 교만, 완악함, 여러분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나에게 생명처럼 느껴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알곡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곡간에 들어갈 곡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모자란 게 많이 있어도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으니까 괜찮다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융통성을 발휘해도 된다고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1.1핵이라도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안에 쭉정이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가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가라지 같은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쭉정이 같은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에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걸 보면 전부 다 누구를 위한 행사입니까? 쭉정이를 위한 행사입니다. 가라지를 위한 행사입니다. 내실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만한 게 없습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곡을 쭉정이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알곡이 굶어 죽이게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곡식은 가라지처럼, 알곡은 쭉정이처럼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공급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전하지 않은 채 그저 사랑한다, 용서한다, 괜찮다, 융통성을 발휘해도 된다, 모든 걸 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이 너무나 지금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한 가지 부족한 것, 여러분의 부족한 걸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뭐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철저히 들여다보시고, 그것이 혹 발람 선지자나 가룟 유다나 사울 왕처럼 나를 멸망에 들어가게 할 조건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부터 지금 당장 그것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도려내고 잘라내고 뿌리 뽑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돼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그 괜찮다는 생각들이 결국은 나를 이끌고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전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던 말씀 다시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알곡이고 무엇이 곡식입니까? 어떤 사람이 알곡이고 어떤 사람이 곡식입니까? 그것은 열매 맺는 신앙입니다. 열매 맺는 신앙은 절대로 그냥 멈춰 있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대로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로마서 15장을 다 외워주셨는데 절대로 한번 외웠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또 외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 한번 했다고 여러분 나 한번 전도했으니까 끝났다라고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내가 한번 공부했다고 이제 성경 공부 끝났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나의 부족한 모습을 하나하나 다시 발견하고 또 바로 세우고 또 바로 세우고 또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또다시 나를 쳐서 복종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내 삶 속에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멈춰 있지 않아야 합니다. 안심하고 그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어리광만 피우는 어린아이처럼 살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를 세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족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부족한 한 가지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여러분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그 한 가지가 여러분을 사울왕처럼 멸망에 들어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가지 부족했던 사울왕은 결국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우선이었던 그의 그 한 가지 잘못이 결국 그를 멸망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불의한 삭스를 사랑했던 발람의 한 가지 잘못이 결국 그를 멸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명령을 해도,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내가 싫은 것은 여전히 싫고 내가 좋은 것만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돈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영생을 위해 왔다가 돈을 위해 돌아간 부자 청년의 모습이 내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가지 잘못된 것이 별것 아니라는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가지 때문에 내가 멸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나의 신앙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하나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알곡이 되기를 원합니다. 곡식이 되어 곡간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보이는 외식의 삶을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바로 세우는 올바른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곡간에 들어가는 곡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한 가지 부족한 것에 집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